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예, 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질투를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 동안 저희 아버지도 징용으로 끌려가셨고 또 징용으로 끌려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라가 없는 그런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금으로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3개월이 되는 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고 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와서 그 여호와의 명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모세가 이 말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결케 하라. 옷을 다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내려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절대로 그 시내산에서 내가 내려올 거니까 시내산을 침범하거나 그리고 산에 오르거나 하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그 진중이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덜덜덜 떱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고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라.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할까봐 나 여호와를 보다가 죽을까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 백성들 그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서 절대로 이 산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두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애고의 종살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의 광야 앞에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산 전체가 진동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지켜야 할 그런 10가지 그런 말씀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2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한테 읽은 본문 중에서 제1계명, 2계명 1절과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바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 아이고 속이 밴댕이 속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시기심으로 질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거룩한 질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질투한 하나님인데 그 질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에 그 아무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 인생 속에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죽을 고비에 지금 죽어서 너 인생이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계명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은혜가 늘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가져보신 분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주를 이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손주는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주를 향한 그 사랑은 그냥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그 인생 길 속에 늘 배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줄 거야, 이것을 안 지키면 내가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30년 동안 신호하던 그들에게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떤 울타리 가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줄 테니까 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가장 바른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장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자 말하자면 결혼했다면 남편으로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 내 신부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입어야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습니까? 입혀질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할 때 꼭대기부터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와 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절대 두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 외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얼굴과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이 말이 바로 알파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맞서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거나 다른 신이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목록 중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자리는 그 다른 것 어떤 것도 저 하나님의 눈에서 절대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살던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신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달신을 섬기는 사람, 풍요신을 섬기는 사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도 믿고 저들도 믿고 이 옆집의 아줌마도 사랑하고 저 옆집의 아줌마도 사랑하고 저 옆집의 남편도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절대 다른 것들이 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오직 이 간결한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이 절대 다른 것과 우리 사랑을
이 앞에 절대 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나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하늘을 찾지만은 그런데 평일에는 이 삶에 속아서 돈이나 명예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평일이 됐던 주일이 됐던 간에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딴 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옆집 아저씨 쫓아다니지 말고 옆집 아줌마 괜히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나와 너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어떤 것도 끼지 못하도록 오직 너와 나의 사이에 이렇게 간결하고 복된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방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상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이나 아니면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돌을 섬기는 것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어떤 돈이나 재물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나 또는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최우선 순위에 자리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 본문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을 이 우상을 통해 내가 회복할까?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대상이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히 어떤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생각과 형틀 안에 가두는 그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말하자면 이 두 번째 계명인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핵심 말씀인 질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질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것은 말씀인데, 이 카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질투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라는 그 뜻 속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 또 이 카나라는 이 질투라는 뜻에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어떤 치졸한 그런 시기심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어떤 질투냐? 열정적인 질투예요.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만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질투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조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자꾸 다른 남자를 쳐다봅니다. 왜 그러한다면 남편이 화를 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죠.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헛된 우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내 눈을 돌리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전부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원들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과 멀찌감치 그냥 어영영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은 그런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보호의 사랑의 질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질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파괴적이고 우리를 전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게 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도 같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자녀들은 여전히 불교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잘하는 부모는 여전히 우상숭배를 잘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짧고 엄격합니다. 몇 대까지 이르게 되냐? 3, 4대까지.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짧고 엄격하게 3, 4대 이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애와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1000대까지 이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질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메말라서 사람들한테 매달릴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국의 죄 종로로 타던 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내 방향을 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다니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어떻게 꼭 붙들어내고 어떤 쇠사슬로 나를 다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의 산의 천둥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천국을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질투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런데 우상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생각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를 여기지 말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나를 뒤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계명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갑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향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천대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시기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